할렐루야, 하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장 김규호 교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CVIP 1 제2강 눈먼새의 노래, 눈먼새가 무슨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의 말씀 5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시하는 주제가 되는 성구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묻기 시작하죠. 이제껏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산상수훈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 이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시저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도 보아해라, 로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매튜 16:16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봤죠. 전도를 잘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은 많았는데 주차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요즘에 음식점이고 어디고 주차장 없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란 공터가 있는 거예요. 차 수천 수백 대가 될 수 있는. 근데 주인이 불신자라 주일날만 빌리자, 주차요금 다 드린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특히 전도해도 안 되고, 특히 교회는 절대 안 된대. 교인들은 사용 절대 안 된대. 뭐 신경질까지 내는 거 있죠. 마침 사순절 기간이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 교인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도록 해서 한 끼를 금식하고, 고난 주간에는 일주일 금식하는 성도가 특별히 금요일 날부터 부활절, 금요일 날 토요일은 아예 3일 금식 기도를 하도록. 근데 마침내 부활절 아침에 기도 응답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고집불통 요지비동이던 주인이 찾아와서 주차장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것도 공짜로. 근데 참 특이한 게 조건이요, 50일주는 마음대로 쓰되 한 주는 절대 안 된대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이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예요. 1년 마음껏 3년 4년. 근데 이 사람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어느 틈에 감사는 사라지고, 에이, 뭐 이 주인 뭐 이래, 쓰려면 다 쓰게 해지. 이게 한 주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유료주차장 찾느라도 막 10분 20분 성도들이 그냥 그 안주는 52제주 되면은 성도들이 막 난리야. 막 연말 성탄절 주일도 있고 막 엄청 저기 한데, 교회에서 아주 좀 지체해놓고 괜찮은 대표를 주인에게 보냈어요. 또 좀 괜찮은 분을 주인님께 찾아가서 큰 감사도 표시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가 사용료도 좀 다시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고 할 테니까 좀 마저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50일째 사였으면 감사해야지. 교인들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뻔뻔하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이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에요. 한 줄에도 못 쓰게 할 교인들이 내가 주인인지 알 거 아니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에덴 동산 선악과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이때는 자유의지까지 이름도 다 아담이 다 짓고, 하나님과 인간과 구분될 게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 자유의지를 다 주고. 왜 선악과를 줬을까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그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도 되고요. 참 선악과가 비로소 이해되는 거 있죠. 예, 선악과. 근데 사실은 선악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날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주인이 다 누구입니까? 주일 성수 모처럼요. 6일 동안 주일 성수하려면 우리 막 일어나서 어떤 날은 저는 또 지난주에는 안산도 갔다 오고 또 언제는 또 어딜 가고 또 다음 주에는 부산도 가야 되고 또 대전도 가야 되고 이걸 다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 다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인인데 특별히 6대 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돈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바로 불러가면 그만인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자, 제2강은 눈먼 새의 노래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 어느 디지털 대학에서 영화로 본 리더십이라고 강의하던 아주 인기 강의, 인기 인터넷 강의 수천 명이 하던 그것을 제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이렇게 CVDIP 책에 여러분 준 그 453쪽에서 475쪽까지 실명을 사명으로 바꾼 강용우의 CVDIP 리더십. 실명, 사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어떻게 희망만 보였죠? 그래서 이제 1강을 CVDIP가 뭐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강용우 박사의 그 눈먼 새의 노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녀의 절규는 무엇인지 한번 누가 왜 절규했을까요? 삼부자변은 뭔지 한번 기대하시고요. 또 배신자 내용을 받으셔서 이렇게 해서 CBDIP를 이번 1학기 동안 살펴보고 특강을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특강이 안 되면은 이어서 또 한 사람의 CBDIP를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말시험을 보는 순으로.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소녀의 절규까지 다 녹화를 해놓고 4월 달에 또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랬다가 아까 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다시 지금 녹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5분 묵상을 여러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인을 잊고 살았구나. 늘 감사해도 부족한데. 요 MBC 창사 특급으로 눈먼 새의 노래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김혜수는 알지만 이미 안재욱이라는 사람을 스타덤에 올린 그런 그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야, 강영우! 아! 여기 사무실이 어느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쪽으로 쭉 가면 돼요. 학생!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네가 맹인인 줄 몰랐어.
뭐라고 하는 거야? 더 세게 해. 전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안 배우면 너 그럼 굶어 죽을래? 영어고 안마고 어느 학과가 더 중하나? 어떤 게 더 중해? 안 맙니다. 그래서든지 전 대학 갈 겁니다. 사과오과 가르쳐 주십시오. 한영우 맹인이요? 네, 우리 오빠예요. 맹인은 먼저 접수가 안 돼. 오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왜 안 돼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왜 맹인 안 된다는 겁니까? 제발 저에게도 시험 볼 기회를 주십시오, 총장님. 502번 강영우. 영우야, 됐어! 합격이야! 됐어! 아니야? 1968년 3월, 그는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실명한 지 꼭 10년 만에 그 모진 운명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가 된 것이다. 제가 이 과목을 디지털 대에서 강의할 때요. 거긴 나이 많은 사람들 학생인데 온 가족이 다 제 과목을 시청했더라고요. 다 눈물바다로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 승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의 영상에서도 봤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축구하다가 눈을 잃게 되죠. 그 전에 이제 그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누나 잃고 고아가 돼가지고 두 동생만 남게 하고 그럼에도 이제 맹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마사가 되거나 심술 아니면 점쟁이가 맹인이 가야 될 거는 안마사 아니면 침술 점쟁이인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점쟁이 포춘텔러가 됩니까? 우리 별에서 온 그대군요. 별그대. 그런 드라마 어릴 때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You are my destiny. 예, 예. 우리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데스토니. 다른 말로 우리가 데스토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정거장. 정거장.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서요. 이 정거장을 미리 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안다. 프리데스토네이션. 프리 접도 요게 보면 미리 안 되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강용우의 이제 출산과 성장 갑자기 닥친 비극을군요. 예, 강용우는 1944년 1월 경기도 양평 서종면 북한 강면에 출생했습니다. 여기 벚꽃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 양평 여러 번 가는데 또 소나기, 우리 황순원 이 소나기, 또 르뿌띠트 프랑스, 작은 마을 프랑스도 있고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배 운송업 뗏목업을 했어요. 여기서 뚝섬까지 이렇게 배로 이제 그 뗏목을 이렇게 해서 배로 또 날르고. 근데 특이한 게요. 사랑채를 교회 사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집이 교회와 붙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들 같은 게 뭐 성민목 목사님 아들 같은 분을 성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6.25 전쟁으로 배는 불타버리고 집은 폐허가 됐어요. 근데
유명 인사가 피난해서 이 집에 사랑채에 거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강영호 박사를 많이 도와주게 되죠.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 이제 뚝섬 있는 쪽인가 어디 이주했는데 아버지도 열심히 일했으나 이 배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희망이 사라져서 그런지 결국은 아버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강동원은 이제 14살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아마 골키퍼를 했는데 누가 코너킥을 이렇게 눈을 세게 맞아서 1년 동안 엄마가 세브란스 병원 여기저기 뭐 다 안고 1년 동안 다녔는데 결국 실명했다. 망막박리라고 그런 판정을 받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충격이 있다. 8시간 만에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누나가 이 남동생 둘 강용으로 보면서 여동생을 이렇게 키웠는데 봉제공사 누나도 너무 과로해다가 누나까지 사망하는 비극이 한꺼번에 몰아닥치죠. 이렇게. 예. 이 망막이라는 게 이 눈의 안쪽에 있어. 이게 참 망막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저도 그 중령 때 전반에 화천에 보면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한 4개월 정도 알아가지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중심 잡기가 축구공도 잘 가운데 안 두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강막 겉에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여기가 이게 수정차 맺히는 데가 렌즈 같은 데가 망막이에요. 망막.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벽지가 떨어지는 듯 안구벽으로 떨어져 들뜨게 되는 상태가 되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불행이 참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셋이 이제 죽으려고도 했지만은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삼남매, 고아가 된 그 삼남매는 눈먼 영우와 동생들은 각기 재활원과 고아원 등으로 흩어지게 되고 고아원으로 흩어지고 그 영우는 뒤늦게 맹아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본격적인 재활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예. 근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재활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안마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침수를 배우거나 점쟁이를 해야 돼서 근데 그 영우는 영어와 수학을 배워 전문직에 종사하려 미국에 가면은 뭐 그 장애인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스스로 인생의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쟁이는 될 수가 없었죠. 맹인 임금을 거부하며 10배, 20배의 노력으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도 학칙을 깨고 입학을 하고 그 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떼서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죠. 신이 이렇게 시련을 줄 때 또 이게 그 기적처럼 나타난 석은옥이라는 녀석 원래는 석경숙이었는데 맹학교에 들어갔을 때 숙명여대 대학교 1학년이었죠. 거울 스카우트 봉사활동을 위해서 나이차가 많이 한참 동생으로 알았는데 한 3년 정도 늦게 맹학교를 갔기 때문에 1살 연상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의 누나로 갔다가 연인으로 갔다가 부인이 되는 인생의 그 동반자로서 가게 되죠.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온갖 역경을 그는 동반자 서근옥과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 운명을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죠. 예, 이거 뭐 공부할 때도 막 잠자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죠. 네가 하는 일은 너는 안마사 아니면 점쟁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돼야 돼.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점쟁이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안마사는 할 수 없고 정말 강용우에는 대학과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하고 교수가 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었죠. 새로운 도전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마침내 우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눈먼 실명을 사명으로 바꾸다. 제가 여기 하나님을 지어서 실명을 사명으로 바꾼 강용호 리더십. 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번째 타이틀은 우리 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예, 강용우는 이제 처음에도 보였지만 맹인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맹인이 되고 또 4년 동안에 아버지, 엄마, 아버지, 누나까지 아버지, 엄마, 누나까지 고아가 되고 예, 그 강용우의 가는 길 운명은 우리 뭐 크리스찬은 운명이 없지만요. 안마사 또는 침술사, 점쟁이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와 운명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장애와 운명에 도전해서 맹인 최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예, 백악관 고위 관료가 되는 예, 그래서 그 마침내 승리하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살에서 16살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 잃고 또 자신은 맹인이 되죠.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자기가 맹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판단을 할 때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세 동생을 누나가 키우다가 너무 과로해서 누나가 또 사망하고 그래서 강영호 본인은 뒤늦게 4년 늦게 맹학교로 들어가서 재활을 하게 되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됐죠. 그래서 5년 늦게 국립맹학회에 입학했지만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평생의 반려자, 평생의 지팡이 석은옥 누나를 만나죠. 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껏 장애인이 입학이 안 됐던 연세대학교 교육과를 가고 또 장애인이 미국 유학을 안 갔지만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과를 가서 철학 박사가 되가 또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가 되고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는 고위 관료가 되는 나중에 또 아들도 되죠. 아들. 예, 이런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게 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했을 때 얘기고요. 여기 저 피츠버그에서 그 PhD in Education,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예요. 요 PhD라는 게 철학 박사가 아니에요. 예, PhD라는 게 교육학에 어떤 철학이 있다. 그래서 저도 PhD예요. 저도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이렇게요. 피츠버그 대학이 이렇게 높은 빌딩에 저도 안 가봤지만 엄청 고층이래요. 여기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고요. 예. 근데 이게 본인만 잘 된 게 아니라 가문이 다 잘 됐어요. 패밀리가. 명문 복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장남 강진석이는 미국의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진영이는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 또 입성해서 대통령 법률 고문, 이 법률 고문이 뭐냐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동양인, 미국에서 무시당하는 유색 인종 동양인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백악관의 고위 관료가 된 거는 강영우 가문이 처음이에요. 아마 전무후무예요. Unprecedented and never repeated.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이 왜 강영우와 그 자녀 그 가문을 위대한 리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여기서 잠깐 가문을 뜻하는 이거 잘못했네요. 패밀리 이거 제가 파도만 써놓고 말았네요. 패밀리 FAMILY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FAM 글씨가 엉망이네요. ILY 이 패밀리라는 게 뭐의 악어냐? 아버지 father and mother 아빠 엄마 나는 두 분을 사랑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의 도전함은 내일의 영광이. 예, today's challenge is tomorrow's glory. Think globally. 정말 크게 생각하고 지구를 품을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실하라. Act locally. 예, 참 이분이 평생의 지팡이가 된 서근옥 여사입니다. 참 이게 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분이 참 제가 이번에 제가 강영호 박사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서근옥 여사의 회고 운명 같은 러브 스토리를 한번 봤어요. 강영우의 뒤에는 한평생 그의 지팡이가 되어준 아내 서근옥 씨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서근옥 씨가 직접 말하는 감동 인생. 이제 우리 부부는 인생 60을 넘겼어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한 맹인 소년과의 만남. 그 후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이건 좀 지난 얘기예요. 그의 안으로 30년 넘게 40년 지금까지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 책 같이 썼죠. 처음엔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부른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부잣집의 무남 동료,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우리 부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강영호 박사와의 운명적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숙명적이었다. 그가 평생 단 한 번 걸스카우트를 방문한 그때 나는 걸스카우트 신입 회원으로 그를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저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맹인 중학생이 10년 후에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대로 도망쳤을 것이다. 참 운명이 이제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용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냐. 그러니까 비밀인데 이거 사실 이거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의 영어는 이게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때 맹학교 중등부 1학년생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다. 가난과 실명의 고통에 찌든 모습을 상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학생은 외모만 봐서는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나는 그 학생만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누군가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라고 오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제가 다녀올게요.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학생의 손을 덥석 잡고 광화문 사거리로 나섰다. 그때 처음으로 숙대 영문과 1학년 석경숙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했다. 원래 이름이 석경숙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14살 때, 이거 아마 집의 나이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 축구를 하다 공에 눈이 맞아 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1년 동안 아들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세브란스로 어디로 그러다가 뇌희열로 세상을 뜨자 고아가 되는 형제 3남매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재활원을 전전하며 강용우 남편은 수년간 방황했다.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참 이게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교육받고 살아서 차니까 이게 참 이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시간표를 주죠.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 하며 마음을 거쳐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죠. 예, 동생 내가 떠난 뒤 동생 영우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대학 입시에 전념했다. 그리고 1968년 연세대 문과대 교육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맹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원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름 미국 땅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런데 4주 정도 지나 한 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영문과 교수 한 분이 대피를 해줘 입학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교육과에 10등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1968년 3월 서울 맹학교 고등부에서 연세대에 입학해 그동안 빡빡 깎은 머리를 기른 채 교복 대신 신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보내주었다. 정상인들과 같이 공부하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학기부터 장학생이 되었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공부를 다 안 하고 그냥 이 여자가 15개월 만에 귀국했나 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지. 그리고 장례를 약속한 우리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약혼식을 올렸다. 무남 동료 외동딸을 부자 호르머니가 애지중지 기른 딸을 맹인에게 준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더 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쳐다보며 야, 관상을 보면 팔자가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주면 뭐하냐. 맹인인데 장님인데 너는 결혼한다 해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생각해봐. 아버지가 장님인데 라고 말렸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 2월 26일 대학생이던 약혼자를 졸업까지 만 3년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이 30이 다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껏 사랑하고 즐긴 것은 결코 잊히지 않으며 자신의 일부분으로 남게 된다.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났다. 물론 아무나 맹인의 아내가 되어 어려운 내조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 때로는 희생을 요하는 힘겨운 내조를 할 때도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 하는 게 정말 이 기쁨이고 정말 즐기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그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느낄 수 있던 것이, 나는 비록 학사복을 입었지만 남편이 박사학위가 나의 자신의 성취인 것은 더 행복했다.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먹다고 막다른 골목에 배수진을 남편이 치게 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정말 그런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송구의 축구로 바꿔줄 테니 인내하며 좀 더 기다려봐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잖아요. 부디 아무 걱정 말고 연구에 몰두하고 직장 찾는 노력이나 계속하세요. 지금도 남편은 당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가장 고마웠다고 말한다.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에 항상 말씀하시는 남자들은 이 아내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게,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말 안고 일어서면 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도우심과 보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러고 프로비던스라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어릴 때부터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자란 그 믿음. 그때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무슨 도무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메추리와 만나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듯이. 전 장군 안 됐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학장까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나.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의누나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 여기저기 가서 살리려고 그럴 때 그때 만났던 분들이 나중에 다 장학금을 주고 도움을 줘요. 미국 가면 살 수 없는데 미국 태생 맹인 부부가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일하게 강용호 가족이 서근옥 여사가 고생 엄청 했죠. 미국 근데 이런 장애인들도 다 일반 고교, 수학교사, 변호사, 스탠포드대, 하버드 법학 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미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강용호 박사가 영어로 쓴 건데 이제 미국 레이니 대사가 이름을 줬는데 My disability, God's ability. 나의 무능력, 나의 장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나는 있어도 당신이 아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고, 나를 지우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진표로 하나님이 다시 짜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강용호가 최초의 박사학위 받아서 그냥 마음이 그냥 들떠가지고 뭐 한국이가 뭐 어느 대학에서 다 불러줄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에도 콜하지 않아요. 저도 대학교 4개 떨어지고 간신히 교수 됐는데 막판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생활비도 막 떨어져 막막했는데 애들 둘이 운동장에 놀다가 어디로 사라져서 막 찾다 보니까 어느 교실에 들었는데 거기가 피츠버그대 메이너스 사범대 학장실이에요. 얘기하니까 장학금도 주고 생활 1년 더 공부하라 박사호 과정을. 그 길 가는데 미국은 차를 함부로 안 쓰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법무장관 같은 사람도 만나고 레이니저 주한대서도 만나서 책지 못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돕는 손길들을 준비했다가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7천 제대로 숨겨놨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강용호가 처음에 A Light in My Heart 비친 내 가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건 저 책을 썼는데 참 책이 안 팔려요. 저도 책 쓰지만 사실은 제가 500권 발간하면은 CBDIP 이것도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길래 2,000권 나갔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6.25 때 그 사택에 김관석이라는 사람이 피난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CBS 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 찾아가서 얘기해. 제가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가 만들고 영화로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영역을 해서 드라마 자막을 입혀.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상영, 유엔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리고 이 책을 그 아버지 부시가 읽고 감동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있나 백악관에 발탁한 거예요. 오비영이를 내가 마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시면 오비영에 의해 미러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비전 프로포즈라고 제가 홍대에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 엄청 좋아했는데 최소한 멋진 여자를 얻으려면 또 멋진 남자를 받으려면 30년을 보고 10년 단위로 비전 프로포즈를 해라. 장님이고 아무것도 없고 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 부잣집 여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석경숙을 석은옥으로 바꾸면서 누나 우리 결혼하게 되면 10년 돌짝밭 같은 시련과 역경이 올 거야. 내가 유학 갈 때 나를 뒷바라지 박사학위 받기까지 10년만 나를 도와줘. 우리 저 애들 그 100일이나 특히 돌 해면은 은수죠. 이 은은 아직 정말 귀하고 행복하고 나 고아로 자랐잖아. 갑자기 나 애들한테 정말 부모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부모가 하는 일이 뭔지 복음 가정이 어떤 건지 믿음 가정이 어떤 건지 누나하고 행복하게 꾸리고 싶어. 우리 그렇게 해줘. 누나 도와줘. 구슬옥 우리 구슬 옛날에 옥단축 옥구슬 다 이게 보석이잖아요. 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빚지고 도움받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도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면 천국의 입구에서 신이 2가지 질문을 하죠. 행복하게 잘 살다 왔니? 네, 대답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줬니? 다른 사람 전도했니? 그거 안 하는 거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30년 단위 10년 프로포즈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CBDIP 프로포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아니 왜 장님에다가 고아인데 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이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실명이 사명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꿈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미국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많이 놀아.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싶고 뭐 해고 그래도 아버지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 던지고 싶어도 못 받아주고. 이 첫째 아들 진석이는 아버지가 안 못 보는 장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어린애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빠는 어느 날 이렇게 중학교 때 공을 맞아도 눈이 멀었단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빠 혼자 이렇게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근데 우리 아들 진석이가 아빠 눈 뜨게 해줄 수 없을까? 제 손자가 5살인데 저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 우리 어린애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속에 말을 다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다 얘기해요. 그 법적 증언력도 있어요. 5살도. 그래가지고 그 이때부터 아빠 내가 아빠 눈 뜨게 해줄게. 그게 안과 의사라서 이때부터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5살 때. 유치원 때부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장점이 잠들 때 불을 다 꺼도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점자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며 모세 얘기며 세소미 스트릿이며 거북이와 토끼 선한 사마라인 이야기 이런 걸 다 들려주가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불 끄고 맨날 아버지가 이렇게 점자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은 이 에세이라 가지고 글 쓰는 능력을 되게 중시해요. 우리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간단히 뭐 카톡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글을 이렇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기가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써보는 연습. 여러분 요약 레포트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교수들이 읽어보고 감동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하버드대를 합격했어요. 이 에세이 잘 써가지고. 어. 우리 맹인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로 인해 우리 아빠같이 고아로 맹인인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셔갖고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는데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가문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면 CBDIP 비전, 꿈, 드림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어. 이미지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할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프랙티스 눈을 뜨게 해준 것이다. 강용호의 CBDIP가 강진석에게 그대로 갔네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는 뭐가 하고 싶으면 뭐가 막 잘 찾아져요. Dr. Kang's motivation to become an eye doctor was sparked by growing up with a blind father. 닥터 강이 이 동기, 안과 의사가 된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은 장님 아버지, 장님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파크 영감을 줬다 이거예요. 그는 15년 넘게 그 의사를 리딩과 안과 의사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폴 강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폴 grow up with a blind father.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장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안고 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봐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Despite this tragedy 이런 거 비극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이 처절한 국제적으로 디스ability 장애 인권 이런 걸로 활동하고 있고 예. 그의 엄마도 디스ability right 인권 변호사로 그 동생 크리스토퍼 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 많은 아버지의 비록 눈은 못 띄워줬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찾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기빙백 돌려주는 거 있어요. 막 돈을. 제가 그래서 이거 그런 말을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딱 이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while Paul could not restore his father's vision. 비록 강영호 박사의 아들 폴 강은 아버지의 눈은 뜨지게 하지 못했지만, 회복시켜주지 못했지만, he has dedicated his career to improving or restoring sight for others. 사람들의 시력을 좋게 해주거나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데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CBDIP예요. 두 번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진석이는 법률가가 된다고 해서 꿈을 꿨대요.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그 예전에도 보면 장애인들 보면 막 침뱉고 막 무시하고 아이 재수 나빠 막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 무시받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이 이렇게 못 보고 이러는 사람을 내가 법으로 보호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꿈. 장님 아버지가 멀쩡한 두 아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꿈을 심어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인물은 길러주고 명문가는 만들어지다. 정말 우리 시대 아버지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는 많이 이 강영우를 보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근데 또 아내가 이 서근옥이라는 여분 참 설거지하고 그 살면서 그 장님 또 데려다가 학교 해주고 애들 키우고, 제가 가끔 이 미국인 가정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려운데 이걸 다 견뎌내고 한 거예요.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게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그 국화꽃을 피우기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울었듯이 이 아내의 참 이 희생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들 둘을 명문 사립고에 보내더라고요. 참 이 강영호 박사가 참 대단해요. 책이 이렇게 많아요.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Dream. 내 안에 성공을 찾으라.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죠? 이거 이제 최장암 판결을 받아서 몇 달 못 산다 그러는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담담하게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를 썼네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 글을 전부 쓴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다 못하겠네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아마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 어렴풋이 이렇게 봤다 그래요. 슬쩍 자세히는 글씨가 안 보이고. 사도 바울도 큰 글씨만 보이자 워낙 그 다메섹에서 세게 둔 안질이, 근데 이제 거기보다 더 못 보는 거죠. 형체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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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I love you. 패밀리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아들들아,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 호스티스라 그래. 호스티스라는 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신 분들 호스피스 설문을 다 종합하니까 껄껄껄 하시세요. 이럴 줄 이렇게 일찍 가져가시면 내가 좀 더 집안 가족들에게 잘했을 걸,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을 걸, 뭐 했을 껄껄껄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이 사후 노후 때 정말 잘해요. 제가
그 CBD 앞에 모세 때도 썼지만 저 이걸 하면서 제가 68세인데 앞으로 이거 참 이 마지막 행복한 마지막 예, 끝이 좋아야 행복한 결말이 좋아야 강용호 박사가 또 마지막 감사 기도를 모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어떻게 이게 그런 것 같을까요? 참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범사를 영어로 보면요. In any circumstances.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 기쁠 때나 불행할 때나 예.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 감사하니까 맹인 10명 감사하니까 영혼까지 더 돌아가서 감사의 구원 받잖아요. 이게 제 생일인데 우리 지금 8살짜리 둘째 딸이 첫째 딸 유라가 저한테 편지를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잘 쓰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집에서 독특하게 공부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셔서 좋아요. 제가 매일 공부하고 책 읽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자랑이 아닌데 이거 손녀딸이 다 보는 거예요. 맨날 엄마는 군인이라 없을 때가 많아요. 군대 가고. 아빠도 또 군무원이고 없을 때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가장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노래 부르고 어떤 때는 대학교 선생님이 되시니까요. 대학교 교수 꼭 많이 먹고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다른 것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다시 생신 축하드려요.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Grandpa, Grandma, I love you. 이런 게 가정 아니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몰라요. 또 제가 필리핀으로 갈 때 할아버지 필리핀으로 파송하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집에 있는 저 엄마 아빠 유연이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아주 작지만 11,000원, 1,000,000원을 해놨더라고요. 선교에 보태 주세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딸, 사위 다 들려다 우리 큰딸내도 필리핀 페소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다 하냐고 우리 막둥이도 기도 은혜 사랑해요 이렇게 5살짜리가 큰딸내 작은딸내 사위들까지 애들까지 다 손주 다 한 주씩 써가지고 이게 생각하면서 가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가문, 가정이라는 게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문인가? 복음의 가문인가? 제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 나누는 집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화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애들 때문에 그 공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로에.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애들 이런 거 다 가끔 산다면 엄마들도 잘 모르는 데 있고 학교가 뭐냐 전공이 뭐냐 뭐 어디 누가 있냐 뭐냐 물어보면 자꾸 계속 파물으면 몰라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강용호 박사 눈먼새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걸 책을 쓰고 강의도 여러 번 하지만 할 때마다 너무 감동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가정과 교회인데 그것도 복음 가정, 복음 가문을 이루는 거. 언젠가 제가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가문이 어떻게 그 몇 대 1까지 돼 있고 복음이 아닌 가문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뉘어서 알려주기로 할게요. 예, 오늘 첫 번째 눈먼새 노래 했는데 여러분이 간단히 요약하시고 포럼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가장 중요한 A, 애플리케이션. 나에게 적용. 우리 가문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다음 이어지는 강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